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자체 생산한 사운드가 이렇게 아름답다니 참 격세지감을 느끼고 우리 서귀포교회가 그동안 많이 성장했다는 생각에 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이제 오늘 마지막 설교를 한다고 이 자리에 특별히 참석해 주신 우리 모슬포교회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감사하고요. 우리 또 현금아 사모님, 그리고 보니까 우리 허선이 자매하고 우혁이 지민이 이렇게 또 이렇게 와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모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드릴 말씀은 거듭남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월 27일부터 지금 장장 거의 20일가량 우리가 한 주제를 가지고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사랑의 메커니즘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형제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감정이 생길 수 있는가? 그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이 사랑,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감정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제는 우리는 예수님을 누구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께서 이렇게 제가 간다고 하니까 너무 잘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아주 좋은 말 중에 무슨 말이 있느냐면 있을 때 잘해 이런 말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내가 있을 때 잘했는가 보니까 너무 잘 해주셨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 마음이 좀 놓이기도 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에게 나눠주신 이 사랑이 과연 차기 목사님이신 차 목사님한테도 이어져 갈까? 그래서 그 차 목사님이 이름이 뭔가 봤더니 차성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차기 목사님에게 여러분 성원을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함께 했던 이 아름다운 신앙의 추억을 더 많이 이어가 주시고 더 성장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저를 보러 오셨던 이 많은 분들이 다음에 차 목사님을 보러 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분과도 더 많은 영적 경험을 나누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차성원 목사님은 탄자니아에 가셔서 9년을 사역을 하고 오셨는데 오래 있었죠? 근데 정말 열악한 곳이에요. 그 열악한 곳에서 성도를 정말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6년 만에 돌아와야 되는데 연장하고 또 연장해서 9년을 있다가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이제 비자가 안 나오는 거예요. 더 이상.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귀국했다가 지금 우리 교회까지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마 탄자니아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많은 이야기를 공유해 주실 거라고 생각하고 살아있는 경험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자라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마음이 아주 급했어요. 왜냐하면 좋은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좋은 밭을 준비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다 돌밭이나 가시나무 떨기로 다 떨어져서 사라질 것인데 내가 가기 전에 준비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거듭남에 대한 주제를 이렇게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듭남이 무엇인지 참 어려운 질문이지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거듭남이 이렇게 단순하고 쉬운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 거듭남의 밑거름 위에다가 우리 차 목사님이 나눠주시는 그 영적인 깨어있는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살아있는 경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신앙을 자꾸만 성장시켜 나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그렇게 하나님의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마지막 말씀은요 요한복음 2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사랑 그러면 하나밖에 없죠. 근데 이 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어는 사랑이란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옛날에 제가 우스갯소리로 우리 단우 뒤통수를 탁 쳤어요. 왜 때려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일부러 그랬어.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왜 때려요? 그러길래 제가 또 고의적으로 그랬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왜 때려요? 그러길래 제가 계획적으로 그랬어.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러분, 고의적이다, 일부러 그랬다, 계획적으로 그랬다 다 똑같은 의미지만 약간 뉘앙스가 다르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 헬라어에서 말하는 사랑은 세 가지 사랑이 있습니다. 첫째는 아가페 사랑이고요.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에로스 사랑입니다. 에로스. 세 번째는 필레오 사랑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 단어는 두 가지를 사용하셨고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에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면 큰일 나죠. 이건 남녀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수님이 에로스 사랑을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습니다. 근데 첫 번째 베드로에게 물었을 때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가 나를 아가페 하느냐 그랬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하지 않고요. 사랑은 사랑인데 저는 주님을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다시 한번 물으셨어요.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또 고민을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해요? 제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물으시는 겁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베드로가 두 번 다 필레오라고 대답을 하니까 세 번째 물음을 예수께서 바꾸신 거예요. 바꾸셔서 네가 나를 필레오 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 했다고 써 있어요? 대답하기 전에 근심을 했대요. 왜 근심을 했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아가페 사랑, 아주 고차원적인 아가페 사랑을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겸손하게 제가 하는 사랑은,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은 주님이 저를 사랑하는 아가페 사랑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주님을 필레오 사랑합니다. 그랬는데 예수께서 세 번째로 네가 필레오 하는 건 맞느냐라고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고민하다가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필레오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양을 먹이라. 오늘 교과 시간에 뭐 배웠어요? 가난한 자를 돌보라. 가난한 자가 다 누구냐면 우리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필레오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헬라어가 좀 어렵죠? 네. 헬라어가 배우면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거든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한 베드로는 십자가가 있기 한 이틀 전에 엄청나게 마음 상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자기의 마음을 몰라주시고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6개월 전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 바로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그 약속하신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신앙 고백인지 몰라요. 그는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았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물을 버렸다고 하니까 제가 옛날에 뭐 그물 정도야 쉽게 버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저희 집사람이 낚시를 좋아하는 걸 지켜보면서 낚싯대를 이렇게 챙기고 하는 걸 보면서 저걸 왜 그렇게 애지중지하나, 그러면서 저걸 버리라고 하면은 우리 집사람이 못 버려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베드로는 자기의 이제 어부 출신으로서 고기를 잡던 모든 그물과 배를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았던 이런 사람인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무시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너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 오늘 밤에 너희는 다 나를 버리게 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스스로 생각을 해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버린다고? 가만히 보니까 요한, 야고보, 빌립, 안드레, 도마, 마태 이런 사람들은 얼굴 보니까 어때요? 그래, 저놈들은 버릴만 하지. 가룟 유다도 버릴 거야. 근데 나는 안 버릴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이 나까지 싸잡아가지고 너도 나를 버릴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가? 그래서 저놈들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물을 버린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앞으로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한 후에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은 이유가 있었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을 거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깜짝 놀란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기의 모든 배와 금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쫓은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서였어요. 주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예수님이 사명을 가지고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그 사명과는 달랐어요.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육신적으로 자기를 축복하고 육신적으로 나라를 세워서 자기를 높은 자리에 올려줄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제 왕이 될 분을 내가 쫓으면 콩고물이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예수님을 쫓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로마군에 의해서 버림받고 죽음을 당한다고 하니까 뭐라고 말해요? 주여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면 안 됩니다. 내가 그동안 주님을 3년을 쫓아다녔는데 이게 뭐란 말입니까? 이런 얘기예요. 예수께서는 베드로의 동기가 이렇게 악하다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이런 악한 동기에 의해서 베드로가 말한 거예요. 주님이 왕이 되실 것인데 모두 주를 버린다 해도 제가 주님을 버릴 리가 있겠습니까? 저는 주님이 왕 되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런 얘기죠. 근데 왕이 안 되신다고 하니까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얼마나 또 깜짝 놀랐을까요? 자기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너 사탄이다. 너 물러가라. 내 옆에 있을 필요가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는 제자가 되려면 제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게 뭐예요? 나 이것도 되고 싶고 이것도 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잘 살고 싶고 학력도 대학도 좋은 대학 가고 싶고 막 이런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쫓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요. 그 모든 거 내려놓고 나를 쫓으라고요. 이러니까 베드로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쫓았던 베드로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과연 베드로는 내려놓을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베드로는 바로 얼마 전에 그는 부자 법관이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고 가는 것을 본 사람입니다. 저렇게 해가지고 무슨 예수님을 쫓는다고 그랬던 그가 예수께서 자기가 원하던 것을 이루어주시지 않고 다른 사역을 향해서 간다고 하셨을 때 베드로가 심히 고민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정신을 차렸을까요? 네. 마가복음 9장 34절에 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한 얼마 후에 길에서 이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향해 가고 계신데 그들이 길에서 싸우는 것입니다. 왜 싸우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 하니까 드디어 예수님께서 왕권을 소유하러 가시는구나 생각을 하니까 이제 뭐가 급한 거예요? 네가 높으냐 내가 높으냐, 네가 국무총리 할 거냐, 네가 우의정 할 거냐, 영의정 할 거냐, 좌의정 할 거냐, 국방부 장관 할 거냐, 별 얘기가 다 오가면서 서로 나눠 가지면 좋은데 싸우는 것입니다. 누가 공로가 제일 많으냐, 논공 행상을 자기들끼리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싸우고 있을 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거를 못 알아듣고 다른 얘기하면서 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요, 어머니를 대동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우편이면 우의정입니다. 하나는 주의 좌편에, 좌편이면 좌의정입니다. 이거 시켜달라고 엄마를 동원해서 와서 지금 엄마 찬스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예. 야고보와 요한. 그러니까 예수께서 물어보셨어요. 너희들 길에서 무슨 얘기했니? 물어보니까 그들이 잠잠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표정을 보니까 그게 아니었거든요. 예수님께서 처음 그들을 부르셨을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하셨는지 마태복음 4장 1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크게 시작.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신앙에서. 여러분은 예수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면 따라가시는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보고 저를 따라오십시오 라고 하는 신앙을 하고 계십니까? 만약에 예수님에게 저를 따라오십시오, 저는 부자 되길 원하니까 저를 부자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건강하길 원하니 저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저는 전도해서 침례자를 많이 내고 싶으니 예수님 저를 도와서 침례자를 많이 내게 해주십시오, 저는 교회를 부흥시키고 싶으니 우리 교회를 큰 교회로 만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런 신앙을 하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어디로요? 나를 따라오라. 그러면 우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려면은 뭐라고 그래야 돼요? 예수님한테 어디 가시는데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죠? 어디 가시는데요? 예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나만 믿고 따라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기로 결심했어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고 하니까 따라가기를 원한 것입니다. 따라가기를 원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아이가 6.25 전쟁 후에 길바닥에서 이렇게 구걸을 하면서 동생과 함께 이렇게 배고픔에 떨고 있을 때 어느 한 노신사가 중절모를 딱 쓰고 오더니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사줬답니다. 그랬더니 맛있게 먹고서 이 노신사가 아이들에게 물어본 거예요. 너희들 나 따라갈래? 그랬더니 그 아이가 오빠하고 여동생이 아저씨를 쳐다보니까 따라가고 싶었을까요? 안 따라가고 싶었을까요? 첫째는 좀 겁을 먹었겠죠. 근데 가만히 보니까 표정이 너무 인자하시고 지금 사주신 음식이 너무 감사하고 맛있고 그래가지고 제가 따라가면 저 맛있는 거 계속 이렇게 사주실 거예요? 물론이지. 나만 따라가면 내가 너희를 내 자식처럼 생각할 테니 이 할아비는 지금 외롭단다. 나의 자녀가 돼서 나와 함께 가지 않겠느냐? 그랬더니 그 아이들이 떨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할아버지 손을 잡고 따라갔다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할아버지는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그런 아주 부자 쩐노라고 하나요? 그 돈을 굴리던 노인이었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아이들이 그 할아버지와 함께 살다가 나중에 할아버지 걸 다 물려받고 부자로 살아가게 됐다는 이야기인데 그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유튜브 찾아보고 네이버 찾아보니까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가련한 모습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지 않겠느냐? 나를 따라오려면 너희가 지금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거, 먹고 싶었던 거, 내일 친구 만나기로 계약한 거, 계획한 거, 내일 어느 집에 가서 일해주기로 한 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따라가는 순간 다 없어져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잠깐만요 하고 친구한테 가서 나 이 할아버지 따라가니까 내일 너 못 만나. 어느 집에 가서 내일 이 집에 물 길어주기로 했는데 장작 패주기로 했는데 저 어디 가서 이제 못 옵니다. 다 얘기해요. 그렇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하실 때 우리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아 이제 나는 전혀 다른 삶으로 가게 생겼구나. 전혀 다른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어떻게 한 거예요? 배와 그물을 버렸을 때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붙잡고 결국에는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고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이게 아주 난리가 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으신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어떤 분에게는 예수님은 나의 삶을 윤택하기 위한 조력자에 불과합니다. 또 어떤 분은 나의 지갑과 같은 분이에요. 돈이 없을 때 좀 주십시오 하는 것. 어떤 분은 의사로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다. 예수께서 이제부터 우리의 삶을 주관하실 거니 너희는 예수의 손을 붙잡고 예수님을 어디로 인도하시는지 따라가라 하고 성경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과 이렇게 개인적인 깊은 관계를 원하셨고 그분이 하시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에 대한 아주 좋은 계획들을 다 가지고 계셨고 그 계획은 영생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분과 함께 그분의 일을 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돼요. 교회 다니는 것이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을 불러들여서 내 삶을 좀 나아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회 다니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베드로가 했던 신앙이에요. 거듭남은 그런 데서 이르러 오지 않습니다. 거듭남이란 내가 주님을 향해서 모든 손을 붙잡고 나의 모든 것을 부인하고 그분의 손을 붙잡고 시작하는 새로운 삶을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에게 거듭남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얼마 후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던 왕국이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그들은 모두 도망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 주를 떠나 도망할지라도 나는 결코 도망하지 않겠나이다 하는 그 말 때문에 베드로가 약간 마음에 걸리적거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제자들은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했지만
누가복음 22장 45절에 보면 베드로는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 그랬어요.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다르게 예수님은 계속 채찍을 맞고 조롱을 당하고 멸시를 당하고 유대인들은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 하고 예수님의 사정이 정말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능력을 발휘할 생각도 그동안 5,000명을 먹이고 4,000명을 먹였던 그런 능력은 다 어디 가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욕하면 욕 듣고 멸시하면 조롱받고 아무 힘이 없는 모습으로 그들 앞에 서 있고 빌라도 앞에 서 있었습니다. 내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쫓았던 분이 저 정도밖에 안 된다고? 베드로가 실망하기 시작했어요. 그때 누군가가 와서 너도 예수의 제자가 아니냐? 3번이나 저주하면서 왜 사람을 잘못 보고 난리냐고 난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이들이 베드로와 같은 신앙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그분이 가시는 길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멘이 작은 것입니다. 내 이웃의 주변에 나그네들 가난한 자를 돌봐야 된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전심을 다해서 아멘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여기에서 걸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비열한 저주의 말이 베드로의 입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때 닭이 울었고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구나. 예수님이 맞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불쌍하고 가련한 제자인 베드로의 얼굴을 바라보셨어요.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님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어때요? 가끔 이제 우리 아이들이 몇 시까지는 공부하고 몇 시까지는 뭐 운동을 하고 이렇게 계획서를 세웁니다. 아이들까지 갈 필요도 없네요. 저도 가끔 저희 집사람한테 뱃살을 내가 꼭 빼고야 말리라 그러면서 약속을 하고 운동을 해요. 운동을 하다 보면 희한하게 바쁜 일이 생겨가지고 운동을 거르게 되고 어떨 때 보면 맛있는 게 있어가지고 또 맛있는 걸 많이 먹게 되고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이 예수님이 저를 쳐다보는 것처럼 불쌍하고 가련하게 쳐다보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게 아니고 에이구 저번에 살 뺀다 하더니 저게 뭐야 이렇게 비난을 하면서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그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형제로부터 가족으로부터. 그 비난이 참 정당합니다. 어떨 때 보면 말한 것을 지키지 못하는 마음에는 원이로 돼 육신이 약한 이런 모습.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던 그 표정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내가 다 안다. 네가 그렇게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있는 것이다. 나는 너를 돕기 위해서 온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베드로를 바라보니까 베드로가 그제서야 예수님의 본심을 깨닫고 내가 그동안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너무나 내 이기적인 욕망에 이끌려서 살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는 주님께서 자기 자신을 너무나 잘 아시고 계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자기를 사랑하셔서 미리부터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를 그 눈빛을 통해서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왜 그 십자가를 이렇게 고통을 당하시면서 지시려고 하시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이게 정말 무슨 일이란 말입니까? 베드로는 상황 파악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밖에 가서 심하게 통곡을 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이 통곡은 무슨 통곡일까요?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배반했구나. 너무나 자기 자신이 용서가 안 되고 어떻게 이렇게 죄가 깊이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있었는가 하는 것에 대한 통곡이었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셔서 저렇게 목숨을 버려가면서 나를 죄로부터 건지시려고 하는데
나는 죄의 노예가 되어 오히려 예수님을 찌르고 예수님을 떠나고 예수님을 멸시하고 하는 무리의 가담에 있었구나 하는 생각으로 그는 예수님을 그렇게 통곡하는 마음으로 회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제가요 이 말씀을 별로 하기를 좋아하지는 않지만 오늘 여기에 와 계신 분들을 위해서 제 인생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하지 말래요. 애들이 안 좋은 영향을 받는다고. 그래서 단우단아는 좀 귀를 막았으면 좋겠는데 뚫린 귀를 어떻게 막겠습니까? 네. 제가요 고등학교를 이제 어머니 아버지한테 허락도 받지 않고 중퇴를 했어요. 허락을 안 해주시니까. 왜 중퇴를 했냐면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제가 살고 싶었던 그런 인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는 그 길이 얼마나 위험하고 어렵고 험한 길인지를 아시기 때문에 저를 그 길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막으셨어요. 막으셨는데 제가 그 손길을 뿌리치고 스스로 가서 이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고 대학을 가고 하면서 한동안 제가 선택을 잘했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저희 집이 너무 가난하고 형은 많이 아프고 동생을 바라보면은 누군가가 좀 희생해가지고 나가서 돈을 좀 벌어다가 집안을 살려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집을 나가서 혼자 막 이제 돈을 벌기 시작했습니다. 돈을 벌다가 보니까 벌어지는 게 아니라 돈이 오히려 잃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돈이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이제 24시간 운영하는 어떤 카페에 들어가서 이렇게 만화책을 보면서 있는데 그 일시 이제 불량 청소년 일시 단속 기간이었나 봐요, 그때가. 그래가지고 이제 불시에 새벽 2시에 이렇게 경찰이 들이닥쳐가지고 신분증을 검사하고 하다가 제 가방을 열어보고서 이게 학생의 가방이 아니라 거기 보면은 제가 뭐 하려고 뭐 망치도 넣어놓고 벤치도 넣어놓고 드라이버도 넣어놓고 또 카메라도 넣어놓고 막 했는데 도둑으로 저를 오인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저를 이제 수갑을 채워가지고 동대문 경찰서로 끌고 갔습니다. 거기서 집이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지문을 찍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제 신원을 몰라요. 그래서 저는 부모님에게 알려지는 게 싫어가지고 아버지가 누군지 절대 말을 하지 않고 계속 두드러 맞고 3개월을 거기서 살았어요. 근데 나중에 경찰이 협박을 하더라고요. 너 이런 식으로 얘기 안 하면 너 앞으로도 못 나가. 못 나가. 그래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거기서 이제 쓰라는 대로 쓰고서 나중에 부모님 주소를 딱 알려주니까 며칠 후에 아버지가 오셨어요. 저희는 아들이 3명이기 때문에 아들 하나 없어져도 우리 엄마 아버지는 별로 슬퍼하지 않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몇 달 만에 아버지가 동대문 경찰서에 딱 왔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니더라고요. 얼마나 빼짝 마르고 얼마나 주름살이 늘고 얼마나 연약해 보이든지 거기다 대고서 그 경찰들이 나이도 어린 사람이 우리 아버지한테 야 김희준이 아들 교육 똑바로 안 시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희 아버지가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글썽글썽하고 저 보증을 쓴 다음에 제가 이제 나오는데 그러면서 저희 아버지가 한 말씀도 하지 않고 그냥 저를 안아주시면서 집에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서울에서 대전까지 버스를 타고서 이렇게 쭉 가는 동안에 2시간 내내 눈물이 멈추지를 않고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는 내가 잘 살기 위해서 아버지를 버리고 떠나왔는데 아버지는 이 떠나간 자식을 잊지 못하고 연락도 안 되는 상황에서 얘가 어디 가서 잘못됐을까 걱정을 하면서 저렇게 몸이 빼짝 말랐구나.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제가 아주 땅을 치면서 후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대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슬프게 하고 우리 아버지를 저렇게 아프게 한다면 내가 아무리 잘 산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버스를 타고 내려오는 그 와중에 아버지 손을 붙잡고 결심한 게 있습니다. 아버지, 제가 지금부터 죽을 때까지 절대 아버지를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을 안 하겠습니다. 그때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던 길을 내려놓고 이제는 아버지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아주 결심을 많이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내가 내 스스로 잘 먹고 잘 살고 하는 그 길을 바라보면서 뒤에서 아버지가 아프시다는 것을 제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한 통곡이 바로 그런 통곡이었어요. 나 때문에 하나님이 아프시구나.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믿지 못하여 죽어간다. 누구든지 그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저를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자들은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인데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다함없는 사랑을 믿지 못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간다 하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갈릴리에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 하느냐? 필레오 합니다. 아가페 하느냐? 필레오 합니다. 필레오 하느냐? 네, 필레오 합니다. 이런 문답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세 번 다 똑같았어요. 그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한다고 고백했습니까? 필레오 사랑한다고 고백했어요. 근데 이 필레오 사랑이 무슨 사랑이냐면 자기를 누군가 사랑해 주었을 때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내 감정이 나와서 하는 사랑을 필레오 사랑이라고 그래요. 필레오 사랑. 그러니까 요한일서 4장 19절에 보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알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에요. 그러자 예수께서는 내 양도 그렇게 먹여달라 하고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나를 필레오 사랑하니까 그 필레오 사랑하듯이 내 양도 필레오 사랑해 주거라 하고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님이 양을 먹이라고 할 때 베드로에게 요청하신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지 않은 그 아가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에게 조건 없는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거듭남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거예요.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희생하셨는지를 발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죽도록 사랑하시는데 이 멍충한 세상은 예수님의 그 사랑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교회에 앉아서 설교를 들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도대체 얼마만큼 사랑하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거듭나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제가 아버지 앞에 회개한 것처럼 제가 아버지의 사랑을 마음에 새긴 그 순간에 제 삶이 변했던 것처럼 여러분 십자가를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나는 내가 없어도 하나님은 행복할 줄 알았더니 내가 없으면 안 되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하는 것을 내가 마음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깨달을 때 진정으로 나의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필레오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저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시편 27편 4절에 나오는 이 다윗의 고백도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나는 다른 거 하나도 바라지 않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아버지 사모하면서 아버지 행복하게 해드리는 것이 나의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고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외쳤습니다.
나를 목숨처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그 사랑을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성령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원하기만 하면 성령께서는 여러분에게 십자가의 참 의미를 알려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진정으로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돼요. 아버지, 그동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 몰랐습니다. 제가 그동안 제가 잘 살라고 저만을 위한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들을 섬기면서 살겠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거듭남입니다. 이런 삶을 9년 동안 사셨던 분이 차성원 목사님이에요. 그 새카맣고 헐벗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져간 거 다 퍼주고 입혀주고 자기는 못 입고 또 한국에서 받아다가 또 주고 또 주고 하는 경험을 9년 동안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낭비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볼 때. 근데 그 젊은 시절을 다 그곳에 쏟아붓고서도 후회가 없이 나는 비자만 해결되면 다시 또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하는 그런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분과 함께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우고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여 거듭남의 경험 후에 또 다른 거듭남을 계속 쌓아가시는 우리 서귀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